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난의 길을 걷는 사순절 우리가 지키고, 이제 특별히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둠이 가장 짙어지듯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오기 직전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깊어진 시기입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그린 성화가 많이 있죠. 성경의 내용이나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그린 그림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성화들 가운데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관입니다. 가시나무로 엮어서 만든 관을 머리에 눌러 씌우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꾸민 하나의 연극 장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금요일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형식적으로라도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법정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죠.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악의와 증오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중상모략의 고소가 있었고, 매수된 증인들의 거짓 증언까지 더해져서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된 재판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가장 엄중하게 지적하신 죄가 우상숭배와 함께 바로 거짓된 재판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표현으로 하면 굽어진 재판이죠. 그런 재판이 예수님을 향해 다시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유대 산헤드린이 신성모독의 죄명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나라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재판권만 허용되어 있었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재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보고 따져보아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선동된 유대 군중이 재판정 앞에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큰 명절을 맞이하면 한 사람의 종죄인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 중에서 사형수 가장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와 지금 군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석방해 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을 선택하리라고 빌라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들의 목적에 사로잡힌 무리들은 소리 높여 바라바를 석방하라 외치고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굴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죄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수의 힘으로 그릇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들, 거짓되고 타락한 교활한 지도자들과 이용당하는 우매한 군중의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협하여 거짓된 재판을 한 빌라도의 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옳고 그름이 판결의 기준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욕망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였고 그것을 집행하라고 군병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는 먼저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 형벌은 시리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데 긴 가죽끈에 납덩이를 매달아서 그 채찍으로 죄수의 온몸을 때리는 것입니다. 채찍은 죄수의 몸을 휘감았고 납덩이는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채찍질로 죄수는 이미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찍질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함께 또한 죄수에게 비참한 능욕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 이하입니다. 이제는 죄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기 전에 잠시 희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은 당시 왕의 의상의 색깔입니다. 아마 이 희롱을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붉은 망토를 사용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수를 조롱하면서 왕의 복장을 꾸며준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코스프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색 옷을 입히고 거기에 더하여 손에는 갈대를 들이우고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자색 옷은 왕의 홍포를, 갈대는 왕이 손에 잡는 호를, 그리고 가시관은 왕관, 금관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수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사형 집행을 맡은 군병들에게는 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습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의 군병들이 희롱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군병들의 모습에서도 인간의 죄의 깊이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위에 군림하고 짓밟고 남을 괴롭히는 것은 항상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자, 군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가시로 엮은 관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쓰신 이 가시관의 고난에도 우리를 위한 깊은 은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시관은 주님의 고난 가운데 가장 심한 육체적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으신 로마 군병의 채찍질도 죄수가 죽거나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으며 또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에게 가장 처참한 형벌일 것입니다. 이 가시관은 주로 군병들이 죄수를 희롱하고 멸시하는 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롭습니다. 악하고 잔인한 인간들의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에는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쓰는 면류관에는 그의 권세, 그의 위엄과 영광이 담겨 있으며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쓰신 가시관에는 오직 조롱과 멸시와 저주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찌른 가시관은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대속의 은혜요, 대속의 고난입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만 쓸 수도 있는 이 용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고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요, 죄값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는 채찍이 되어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떤 죄는 못이 되어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죄는 가시가 되어 우리 주님의 머리를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과 그와 같은 생각도 곧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교만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거짓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 이렇게 머리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나의 교만도 고집도 머리에서 나옵니다. 가시로 인하여 주님의 머리가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가 주님을 찌른 것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시관 쓰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죄, 머리의 죄, 생각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사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갖 내 생각의 죄, 마음의 죄들을 가시관을 쓰신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지고 머리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성량하시려고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멸시와 부끄러움,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겸손하게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과 주님 받으신 모든 고난은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거룩한 은총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는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모든 인간은 그 가시에 찔려 신음하며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가시들은 우리를 찌르는 고통과 저주가 됩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상처받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이나 어른이나 저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실패와 고통과 상처들, 마음 깊이 박혀있는 정죄의식과 죄책감 또는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경 속에서도 나를 찌르는 가시들, 인생고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으로 인한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시로 찢기고 상한 우리를 치료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병을 치료할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 가시에 찔린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난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예수님께서 머리에 찔리셨던 가시는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아멘. 스펄전은 예수님의 머리에 피 흘리게 한 가시관의 그 가시는 신비한 치료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시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탐욕과 정욕에 물든 피를 뽑아내고 교만의 열을 내리게 하며
거짓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신비하게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치료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참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의 병인 죄를 가지고 나와 치료함 받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위하여 가시관 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평강 주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치유함을 위해 가시관 쓰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의 병, 내 심령의 상처, 내 삶의 모든 약함을 치유받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영광과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 로마 군병들은 죄수요 사형언도를 받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아 희롱하기 위해서 왕의 흉내를 내어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는 멸시와 조롱의 가시관, 고난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은 이제 승리의 관, 만왕의 왕의 멸류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가시관은 진정한 멸류관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주,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 가시를 주시고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가시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미에 가시가 있다면 반드시 꽃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에게 평생 그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가시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가시를 지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오히려 그에게 족한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자, 힘없는 자가 강하고 지혜로운 자, 부유한 자, 권력자들을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풍성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더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과 은총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승리와 영광의 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고통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빛나는 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고생하는 모든 것 주께서 아시리.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외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 길의 끝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웃으며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모든 고난의 관을 벗기시고 많은 가시에 찔렸던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흠과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모든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왕이 되십니다. 아멘. 가시관을 벗고 면류관을 쓰신 왕이십니다. 우리도 왕 되시는 주님 앞에서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을 분명하게 뜨겁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거짓과 죄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치료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시들도 부활의 승리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위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